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는 내 영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혹 참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 영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따르기를 싫어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주의 영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어떠한 곳이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곳인 줄 알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열방의 민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역하며 살아오셨던 사랑하는 종을 또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의 뜻을 잘 밝혀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동지요 지체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희를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기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눈으로 미소로 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말씀은 우리 강승택 선교사님께서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이 뭐 작은 물질이지만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선교에 협력하고 있는 또 좀 약간 특이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교육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 쪽에 부르심을 받고 10월 7일에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팀에서 논을 해서 모셔서 또 말씀도 듣고 사역도 저희들이 좀 알면은 좀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두 분 일어나실 때 일어나신 인사 우리가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도 이렇게 가명을 써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오래 사요. 그때는 강산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름은 강승택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가명인 줄 알았는데 본명이라네요. 성이 장신데요. 이름은 미라입니다. 본명 맞다 그랬죠? 아닌가? 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또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중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좀 일부에 오신 분도 점심이지만 사랑방 꼭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화장실 공사가 내일부터 2주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볼일은 가능하면 댁에서 다 볼일 2주 동안은 볼일 보시고 오시고 죽어도 못 참겠다 그러면 1층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게 1층에 그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알리는 사항은 여러분 게시판 참고하셔서 교회 생활에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키가 비슷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장유 남산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본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파키스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파키스탄에 가게 됐는지 그 얘기도 그 간증도 설교 도중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방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떤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다 하는 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장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계속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절 16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또 사역은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는 이 기사를 기록하다가 금방 읽은 6절에 딱 들어서면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지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운데 에베소가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상업과 어떤 교육, 어떤 문화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매우 번창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선교를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대도시 중심 선교, 많은 영혼들이 몰리는 대도시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선교는 매우 열매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장 중심되는 도시 에베소를 찾아가려고 바울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막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성령께서 막은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리고는 이 에베소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렇게 표시가 있죠. 7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다시 이제 길이 막혔다고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두니아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편, 그 무시아 오른편에 있는 지역이죠. 오늘날 그 이 투르키의 수도 앙카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고 다시 순종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이번에는 왼쪽 드로아 이 바닷가 도시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분명한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이 막힌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세워놓았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성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기 생각과하고는 다른 새롭게 인도를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네 라고 순간순간 느끼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성령의 인도에 따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고 부흥하고 있었고 아주 안정적인 그리고 희망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자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성령께 순종해서 선교지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목숨이 입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는 순종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매사에 우선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번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들, 대부분은 안 그럴 겁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문제들을 딱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바닥까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거는 처음부터 하고 싶은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주님이 인도하심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말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합리화하고 싶은 그 구실을 찾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그 지시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혹시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해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의, 가장 최선의 것을 그렇게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나를 진짜 주님이 가장 최선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사에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 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10절에는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을 함께 있던 그 동료들, 어쩌면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함께 있었을 텐데 그 동료들과 함께 상의를 했고, 이 환상은 분명히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즉시 떠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중요한 결정을 이 공동체의 멤버들과 함께 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적인 인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도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양심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막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을 서럽게 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자기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이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하십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즉시 그것을 순종에 옮깁니다. 사실 바울을 비롯해서 이 일행들이 마게도냐 땅은 아마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여행을 자주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마게도냐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하고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 언어권, 생활 방식, 여러 가지 면들이 다른 그런 낯선 땅에, 그런 땅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들은 순종하지요.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울 일행이 건너간 그 마게도냐 땅에 로마 제국의 대로가 뚫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의 맨 오른편에 비잔티움 있죠. 비잔티움 오늘날 옛날 콘스탄티노플이었고 이스탄불이죠. 오늘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면 맨 왼쪽에 디라키움 거기까지가 이 대로입니다. 이그나티오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당시의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 시대의 이 도로는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도로, 저도 저곳을 가보았는데요. 표지석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도로의 일부가 남아 있을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고 그 도로에 수많은 군대와 상인들이 오가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이 대로를 따라서 정말 그 대로변에 수많은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생겼고 그 도시들을 따라 이 길을 따라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그 당시의 제국의 사람들에게 바울 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은 로마를 거쳐서 이 제국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역사,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그들의 진로를 2번씩이나 강제적으로 막으시고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순종,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의 기록상 아마도 최초로 해외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정말로 말 그대로 온 세상에 5대양 6대주에 곳곳에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권, 힌두권, 소승 불교권 이 3대 영역이 기독교 선교의 마지막 남은 3대 과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권 인구는 전 세계에 현재 약 한 20억 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교 세력이지요. 이 이슬람의 증가 비율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0%였는데요. 지난 2024년 작년의 비율은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대로의 증가 속도라고 한다면 210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히 난공불락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두터운 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는 선교사들 중에 1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슬람 선교가 어렵고 정말 벅찬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기가 파키스탄 국제대학이라고 부릅니다. PGI라고 하는데요. 인구 2억 5천만 명 되는 이 파키스탄에 처음으로 세워진, 외국인이 처음으로 세운 4년제 대학입니다. 무슬림 국가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대학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안 되는 나라거든요. 역시 이 나라도. 그래서 끝까지 뇌물을 안 주고 정직하게 학교를 세워보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다가 10년 만에 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 교육부 또 정보부에서 이 PGI는 진짜 정직한 학교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학교에 지금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데요. 현재 1, 2, 3학년 학생 한 200명 정도가 컴퓨터학과 경영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들 한 20여 명 됩니다. 대부분 한국 교수들이고요. 학생들 중에 40%가 크리스찬 학생들입니다. 무슬림 국가인데 어떻게 크리스찬 비율이 그렇게 많냐?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40%를 뽑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파키스탄 전국에서 이 PGI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좋은 학교 그리고 그 시설에서 공부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공부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 파키스탄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이 학교를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고 그 이후로 관심이 많아서 뉴스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정말 독특한 학교인데 파키스탄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고 특별하게 사랑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장차 이들이 파키스탄의 어떤 교육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파키스탄에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아동들 그 숫자가 무려 1,077만 명이나 됩니다. 아동들 전체 비율의 36%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 대신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남자아이들 많이 그러고 여자아이들은 공부 대신에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좋은 풍습이 있어서 15살 때부터 막 결혼을 시켜요. 뭐 이런 이유들. 특히나 가난한 나라에 농촌에 학교가 없습니다. 또 교사도 없고요. 그리고 학교에 때때로 테러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래서 얘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파키스탄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훈육을 하는데 어떤 애가 굉장히 이제 말썽을 피웠나 봐요. 불러내 가지고 그 앞에서 매를 때리면서 훈육을 시켰습니다. 매를 얼마나 때렸는지 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됐죠. 이게 단적으로 그 나라의 초등학교가 얼마나 무섭게 교육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정부의 교육 예산이 불과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핵탄두가 170기나 있습니다. 이 핵탄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1년에 예산 2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PGI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들이 이 현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을 되갚는 마음으로 자기들 고향에 가서 그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좋은 학교를 인도를 하면 얼마나 훌륭한 학교, 훌륭한 교육,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속에 지금 송글송글 솟아나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청년들은 선진국인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서 PGI의 교수도 되고 또 파키스탄의 정말 미래를 위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 나라를 변혁시키는 그런 인재들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지에 보내주시면 참 이슬람권에 좀 가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 가서 어떻게 할 자신도 없고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의 건강을 통해서 저를 일깨워 주시고 결국에 이 이슬람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 12일이었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암 판정을 받았던 날입니다. 저는 남들이 암에 걸리면 다 남의 일로 알았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진으로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암 판정을 딱 받고서 그날의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직검사 결과를 보던 그 대학병원 의사가 유방외 파제트 병이라고 일종의 피부암인데 이 문제는 이 피부 밑에 그 속의 장기들에 어떤 암이 있을지 모른다고 막 겁을 주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피부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장기 속에 전립선암, 고환암, 방광암, 요관암 이런 암들이 함께 동반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심하면 1년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60이 돼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인생은 60부터라 그랬으니까 그냥 크고 작은 질병도 고치고 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진단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제대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암투병하면서 인생을 마치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고침받고 다시 일을 하느냐. 저는 평소에 앞으로도 30-40년은 더 살 거다.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도 100세가 되는 2062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억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를 입고 40일 뒤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른 암은 동반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암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받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고 새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다녔습니다. 3개월, 6개월. 그러다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6월 19일 날 1년 만에 이제 정기 검진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뭐 제가 다 나았다는 그 이제 생각이 들었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룰룰루 하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던 그 의사가 한참 그걸 들여다보더니만 림프절에 뭔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속이 아주 철렁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서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아내는 듣자마자 이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림프절에 암이 발견되면 그 림프절을 지나는 수많은 혈관을 타고 암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암과의 투병, 그런 인생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림프절에 생긴 하얀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됐는데 한 7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6개월 기다려보고 그때 또 똑같으면 그때 조직 검사하자.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가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암이 재발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전신 가려움이다. 이 얘기를 듣고는 제 아내는 그때부터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이제 마음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도 깨닫지 못했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7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평안하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직검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매일 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저는 그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제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점차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바꾸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야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러다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파키스탄에 있는 이 PGI라는 학교에서 교직원 수련회를 좀 인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파우아 단체의 한 회원 대학이었는데, 이 개교하기 10년 전부터 제가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제 대학이었습니다. 이 설립자 선교사님, 총장님이신데 그분은 자기하고 아주 형제처럼 지냈던 그 현지인 바티 장관에 관한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바티 장관의 소원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 염원이 결국에는 그 대학을 개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수련회 전날이었는데 일과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학교 맨 꼭대기 가운데에 채플이 작게 하나 지어져 있는데 한 200명 들어가는 채플입니다. 제가 거기 저도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바티 장관, 이분이 했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 장관들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 크리스찬 장관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장관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하니까 그 무슬림들 가운데 근본주의자들, 과격분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계속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또 소수민족들에게 부당했던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는데,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자기가 언제 이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3개월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독교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저는 행복한 남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 바티 장관이 했던 고백이 바티 장관을 기념해서 지었던 그 채플에 앉아있던 저의 마음에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저를 너무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 바티 형제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죽음을 향해 걸어갔는데, 이 형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선교지를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덜 어려운 것이 없을까 하고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한 번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조직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하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고쳐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뒤에 저는 주님이 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이 달리 보였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를 감격시켰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걸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채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고 알고는 있었지만 절박하지 않으니까 되지 않던 일들이 제가 절박해지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부부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파키스탄 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과정이 아니면 결정하지 못했을 저를 바꾸셔서 그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대학에 가서 어떤 직함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곳을 찾아온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온 학생들을 진짜 내 자식들처럼 사랑하고, 그곳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좀 돕고 세워주고,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위해서
이 파키스탄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성심껏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건강도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염려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답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답사 다녀온 결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곳의 그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0날 입국했는데요. 5월 20일이면 한국은 봄 날씨로 아주 좋은,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파키스탄 땅에 공항에 딱 내리니까 47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우리를 대단히 환영하는구나. 물론 거기도 그 47도, 48도가 최고 맥시멈 기후라고 하더라고요. 이상 기후여서 그렇게 갑자기 더위가 찾아왔다고. 그런데 그늘로 들어가면 건조해서 견딜만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35도에서 40도에 해당되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 날씨인데도 이 전기가 부족해서 하루에 전기가 서너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저녁에는 전기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에어컨 온도를 28도 정도로 해놓고 자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작년 12월에 갔을 때는 이제 추위 때문에 또 떨었는데 이 더운 나라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됩니다. 겨울에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는데 난방이 안 되는 그 방에서 자려고 하니까 여러분 5도 10도면은 무지무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위도 추위인데 겨울이 되면 이 나라의 스모그가 얼마나 심한지 그 집집마다 막 석탄을 떼고 그리고 주변에 다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 밀 지푸라기를 막 불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부분의 중고자동차예요. 거기서 품어대는 그 매연, 그리고 또 겨울이면 도시가 매연으로 꽉 차서 방문했던 몇 명이 목이 얼마나 아픈지 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잘 대비를 하고 이 기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그 시내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이제 도로입니다. 큰 도로인데 이 길가에 손수레에서 이제 뭐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파는 장면입니다. 농촌에서 재배하는 이 곡물, 과일, 야채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대부분 없어요. 전기도 비싸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날 팔다가 못 팔면 이제 썩고 막 그럽니다. 제조업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산품을 다 수입합니다. 중국제가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이 공산품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참 가난한 나라에 공산품이 비싸니까 그 서민들의 삶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서 보니까 빨래 건조대 있잖아요. 조그만 빨래 건조대가 한국 돈 8만 원에 해당됐고, 한국 냉장고도 있긴 있는데 한국보다 가격이 2배나 비쌌습니다. 이게 공산품이 없으니 참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여기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한국 식당, 한국 식품점이 없습니다. 음식을 이제 잘 먹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이제 과제입니다. 장을 보려면 학교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야 되고요. 쌀하고 고기를 사려면 차로 1시간 정도 달려서 시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면 이제 우선 오신 분들, 그분들의 이제 차량을 신세를 좀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익을 위해서 뭐 중고 자동차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악한 영들의 기도를,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게 이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숙소입니다. 저희가 살게 되는 숙소인데 밑에 3층은 학생 숙소, 위에 2개가 이제 교직원 숙소인데 5층 맨 꼭대기 맨 오른쪽 끝털이 창문,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살 집입니다. 원래 그 학생 숙소로 설계를 했다가 교직원 숙소가 필요한 걸 알고 급하게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방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지만 맨 꼭대기층이라 덥긴 무지 더운데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가 빈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때 무슨 침대, 뭐 이불, 뭐 냉장고 이런 거 다 스스로 이제 장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상에 태양열이 설치돼 있어서 그나마 숙소 전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어컨은 이제 태양열로 쓸 수가 없어서 그 외부 전기로 쓰고 나머지 전기는 이제 안정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숙소 주변에 이 숙소를 둘러싸고 6개의 모스크가 그 숙소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무슬림 국가니까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이면은 이제 기도하라고 불러댑니다. 새벽에 고요하게 쫙 자고 있으면 그냥 마을의 확성기에 대고 엄청난 막 소리로 기도하라고 깨우는데 정말 고역입니다. 제가 이제 잠이 예민해서 작년 12월에 갔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번 5월에는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좋은 귀마개를 사가지고 가서 탁 끼고 잤더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비결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그 소리가 너무나 기괴해서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칠흑같이 캄캄한 새벽에 이 소리 한번 그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 새벽에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잠자고 있는 새벽입니다. 모두 잠자고 있는 이 새벽에 그 하늘과 땅을 울리는 저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적인 어떤 그 세력,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한 모스크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모스크에서 또 하고 또 이어서 또 하고 해서 한 바퀴 돌면 30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아잔 소리에 그 동물들이 깨납니다. 개들이 깨나고 닭이 깨나고 새들이 깨나가지고 막 짖어대는데 이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정말 이 아잔 소리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들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눌리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골에는 저기는 이제 그나마 수도권에 해당되니까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저기도 농촌입니다, 주변이. 그리고 아주 시골에 가면 그 기독교인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곳에 좀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기 노란 부분이 파키스탄 땅입니다. 이 파키스탄 땅이 얼마나 크냐면요. 남한의 땅 면적은 8배이고요. 인구는 5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나라입니다. 몇 달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발했던 지역이
저 오른편 위에 그 카슈미르라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가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도하고 파키스탄 두 나라는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 언제 저기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학교가 있는 그 이슬람아바드가 빨갛게 표시된 그 수도인데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와지리스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는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살고 있습니다. 활동합니다. 탈레반 들어보셨죠? 그 샘물교회 사건. 그들은 그 영상으로 우리 그 교회 단기 선교 멤버들을 총으로 쏴 죽였던 아주 무서운 테러리스트들이죠. 그들이 탈레반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정부군하고 교전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멀지 않는 양쪽이 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지역이라 하나님께서 이곳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지켜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여러분들 오른쪽 인도, 왼쪽 아프가니스탄, 이란 다 참 어려운 지역인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기도 카드도 몇 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좀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은 저거 갖다가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잘 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짧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주님 품에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 그 성령의 인도에 늘 깨어 있고 그 인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 앞에서 조용히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내 지식,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와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의 진로를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던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은 살 수 없지만, 그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성령께 늘 마음을 열고 살게 해주시고 그 인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며 성령 안에서 풍성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국과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손 조남만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3절 부르십시다. 3절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배송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펴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모든 전하자. 아멘.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한 1분 정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아니고요. 그 이제 세계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제 세운 대학이 한 15년 전에 한 20개 된다 했는데 지금은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다 영세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공산권에서 이렇게 그 운영하던 대학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이었어요. 시진핑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다 선교사님들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 거기에 이제 부총장까지 이래 하시고 한 20여 년 그렇게 원래 공학 박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여러 세계에 있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대학에서 이제 잘 이렇게 운영한 대학의 그 이제 그 실제 실무자였으니까 이제 좀 전수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지도를 이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이제 지도를 이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에게 이제 그 자료도 공부하고 하는 이런 그런 단체가 파워입니다. 거기에 사무총장을 한국에 오셔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 뭐 몇 년을 지금 매여 있었는데 이제 저도 건강 이런 것은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줄 제가 몰랐네요. 그래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게 됐는데 종종 이제 이런 제 둘째 딸도 연변과기대에서 그 선교사로 한 2년을 그 영어 강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 학교에서 봉급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생활비, 사역비,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선교사로 누가 교수로 갔다 그러니까 와 돈 많이 버네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을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지요. 이런 지역의 선교사들은 다 이제 다 자비랑입니다. 자비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착비가 사실은 뭐 본인 계신데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외국에 있어서 잘 압니다. 정착비가 우리 정상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이제 정착비가 꽤 될 텐데 뭐 우리 교회 뭐 출신도 아니고 해서 한 주 정도만 다음 주까지 감동 오시는 대로 기도 헌금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2주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하고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면은 그냥 선교 시어자만 쓰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나가면 뭐 파키스트라이를 했다는가 스타파킨이라 했다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강산 이렇게 이 생각이 안 나면 장미는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헌금해 주시면 뭐 1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제가 우리 선교팀에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요 말씀하신 거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성기도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파키스탄의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
정치와 종교적으로 예민한 그 지역에 늘 평화를 주시도록 3. 학생들과 동력자들을 깊이 사랑하고 저희의 역할을 잘 감동하도록 이제 산은 없습니다만은 영적 그 부담 그런 공격들을 잘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 영을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제 파키스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